네, 오늘은 하나님의 경륜과 구속사 94과로 해서 축복받은 후에 조심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공부를 하려고. 네,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그 역사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경륜과 그 내용, 그 방송실 그 사진을 좀 보여주세요. 사울왕, 다윗, 솔로몬 그 나와 있는 내용 있죠. 카메라 다른 데 보면 안 돼. 이게 안 맞아 지금. 그거를 좀 찾아주세요. 우리가 보면은 이제 지금 왕들의 시대, 그러니까 전에 이제 족장들의 시대가 있었고 그 이후로 출애굽 시대. 네, 이제 여기 보니까 나오는데 한번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거쳐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사 시대가 지나고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세워달라고 해서 사울 왕을 이제 초대 왕으로 세웠죠. 40년 통치를 끝나고 하나님이 사울을 패하시고 이세 아들 다윗을 세워서 또 40년, 그리고 이제 다윗을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돼가지고 40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 솔로몬 시대에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이제 이 솔로몬이 통치가 끝나고 한 번 더 보여줄 수 있나요?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이 이렇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남북으로 이렇게 이제 갈려지게 됩니다. 오늘 이제 솔로몬이 끝나게 되면 다음 주부터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이 분열되게 되는지 그게 나옵니다. 이쪽에 북쪽에 있는 여기를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북부 이스라엘 왕국, 이게 쭉 이렇게 이제 이어지죠. 그리고 이제 이게 남유다라고, 유다 지파만 남게 돼요. 그래서 다윗의 혈통을 이은 쭉 이 지파들이 이렇게 가다가 북쪽에 있는 이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이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해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이제 나라가 완전히 멸망해서 70년 동안 지내다가 다시 이제 고레스가 왕이 됐을 때 이제 70년이 되니까 다시 돌아오게 되는 이런 이제 내용들로 쭉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 보면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여기 보면 이제 활동했던, 아니 그때 다스렸던 왕들, 여기에 이제 유다의 왕들, 이쪽에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나오죠. 또 그리고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쭉 나옵니다. 아이야, 엘리야, 미가야, 엘리사, 요나, 호세아, 아모스, 지금 오데시라고 나오는데, 그리고 이제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여기 선지자들이 쭉 여기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엘이 쓴 것은 요엘서가, 요엘 선지자가 쓴, 에레미야 선지자가 쓴 에레미야서가 되고, 하박국 선지자가 쓴 것이 하박국서가 된 겁니다. 이제 이걸 여러분이 보시면 이 사람들은 어디서 활동했었고 이런 걸 이제 조금 구별이 될 겁니다. 자, 이제 오늘 그 열왕들의 시대 가운데서 솔로몬, 지난번에 여러분 말씀드려 솔로몬이 왕이 13살에 왕이 됐어요. 그런데 그때 굉장히 왕이 될 때 어려움이 많았는데 왕이 되고 나서 정적들을 다 제거하고 나서 4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7년 동안 성전 건축을 해서 하나님께 이제 봉헌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봉헌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이제 봉헌 기도를 해요. 근데 그 봉헌 기도가 끝나자 하늘에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제 불이 내려오는 내용이 나옵니다. 솔로몬은 굉장히 많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이 처음에는 너무 좋았는데 마지막이 굉장히 좋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처음도 중요하지만 나중이 더 중요하고, 우리가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처음에 시작할 때 무엇이든지 힘들어도 나중이 좋으면은 다 좋은 거예요. 근데 아무리 처음에 좋아도 끝이 안 좋으면은 그게 안 좋은 거로만 이제 귀결되고 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좀 그런 아쉬움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도 건축하고 지혜의 왕으로 부와 명성을 얻고 정말 그 이스라엘의 최고의 전성기를 이루었던 그런 왕인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이 좀 안 좋은 그런 결과를 갖게 됩니다. 자, 솔로몬이 봉헌 기도를 성전 봉헌할 때 봉헌 기도를 하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내용이 있는데, 네, 이제 성전 봉헌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니까 하늘에서 뭐가 내려왔다고요? 불이 내려왔어요. 네, 이건 봉헌 기도를 했는데 불이 내려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에 뭐 했다? 응답하셨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그런 증거로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면 반드시 뭘 받아야 됩니까?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네, 여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네, 여러분, 이걸 보니까 어디에서 좀 이런 비슷한 현상이 있었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제자들이 120명이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불의 혀가 갈라진 것처럼 임했죠. 그리고 각 사람 위에 그 막 불이 임한 것처럼 그게 보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가지고 방언으로 이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할 수 있는 불이 내렸던 거 어디예요?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 갈멜산 제단 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모든 재물을 살라버렸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백성들이 정말 여호와 그는 진실로 하나님이다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바알과 여호와 하나님 사이 누가 하나님인가 좀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고, 왜 바알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은 죽은 신이고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응답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가끔 마귀가 어떤 흉내를 내가지고 그런 걸 조금 보여주긴 하지만은 진짜로 놀라운 그런 역사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셨다, 이걸 보죠. 어떤 천재지변이 있을 때, 전염병이 있을 때, 전쟁하러 갈 때, 적국에 패하였을 때, 포로로 끌려갔을 때, 막 쭉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겠다고 하나님이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의 증거로 불을 내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이 기도가 이루어지기 전에도 응답된 걸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알 수 있어요? 자신 있게 못 하시네요. 이제 물어보면 또 대답 못 할까 봐. 우리는 기도가 이루어지기 전에도 이 기도가 응답이 됐구나, 하나님께 상달이 됐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려요. 우리가 기도가 막 어떤 문제가 있어서 소원이 있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진짜 영적으로 민감하고 이럴 때는요, 기도가 아지랑이가 올라가는 것처럼 막 올라가는데 눈에 보이듯이 이렇게 돼요. 내 기도가 지금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고 있구나, 이걸 이게 막 눈에 보이듯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되냐, 내가 이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소원에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첫 번째 내 마음에 평안이 와요. 그리고 감사가 나와. 그러면서 더 이상 어떻게 돼요? 그걸 막 간절히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가 간절하게 안 돼. 왜? 응답이 됐으니까. 이제 역사는 아직 안 일어났지만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게 되면은요, 더 이상 기도가 안 돼.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그런 방법을 할 수 있어요. 방언 기도한 사람들은 막 방언으로 열심히 기도하는데 갑자기 방언 통역이 되면서 내 입에서 어때요? 사랑하는 딸아, 내 기도를 들었느니라. 내 입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내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아니면은 음성으로 들려옵니다. 아니면 기도할 때 성령께서 네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었다고 이렇게 응답해 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때는 막 계속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빨리 응답해 주세요 이러면은 이게 불신앙이에요.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해야 됩니다. 아멘. 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응답에 이미 들으셨기 때문에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네. 자, 솔로몬이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이렇게 불이 내려온 다음에 봉헌식을 하면서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 한번 54절부터 거기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여러분 여기 보니까 지금 솔로몬 왕이 봉헌 기도를 한 다음에 그 제단 앞에 서서 온 백성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축복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축복해야 됩니다. 솔로몬은 왕으로서 백성이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해서 그들을 축복한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다 믿는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안 믿는 사람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래, 네가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그랬잖아요. 저주한 자를 저주한다고 했는데 저주는 하지 말고 우리는 축복만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어떤 내용, 축복하면서 어떤 내용으로 나오는지 한번 계속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여기 보면 먼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감사와 찬송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좋은 약속하신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좋은 기도는 어떤 기도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입니다. 네, 그런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경에 없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것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약속했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은 응답해 주십니다. 근데 이제 어떤 내용으로 축복하는지 57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었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었고. 여기 보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그랬잖아요. 그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그 열조와 함께 하셨던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버리지 말아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이런 확신이 없는가 봐요. 여러분이 돈이 많은 것이 가장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열조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었고 버리지 말아달라고. 아멘. 네. 근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시면서 이제 하늘로 승천해 갈 때 막 제자들이 근심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뭐라? 유익이라. 내가 가면 너희를 위해서 누구를 보내겠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 그가 너희와 너희 안에 항상 함께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와서 계십니까? 성령으로 예수를 믿는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가장 큰 축복입니다. 지금 솔로몬은 백성들에게 자기의 열조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모세와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말아달라고. 이게 이제 이런 지금 축복을 하면서 하나님께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58절 계속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기 보면 우리 마음을 거기 놔둬봐요. 우리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서 그의 모든 길로. 우리 마음이 세상으로 가면 안 되고 늘 주님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로 우리 마음이 주께로 향하여 있고 그의 모든 길을 행하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이 다른 데로 기울어지지 않고 하나님께만 늘 가 있는 거, 이것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늘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내가 세상의 어떤 헛된 것들에 내 마음을 뺏기지 않고 오직 주님께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네, 솔로몬은 주의 백성들이 그 마음이 주께로 향해 있고 주님의 길로 행하며 그 조상들을 통해서 명령하신 모든 그 법도와 계명과 율례를 그 지키며 행하기를 원하는 그런 지금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소원이 있기를 바랍니다. 59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여러분, 하나님께서 늘 여러분과 가까이 계시고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라 했는데, 여러분의 일을 주님이 돌봐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면 됩니다. 우리 가정도 하나님이 돌봐주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이 돌봐주셔야 돼요. 그럼 주님의 손에 맡기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솔로몬이 그러했던 것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자, 60절 보겠습니다.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네, 여러분, 이 세상 만민들에게 하나님 여호와께서만이 진짜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거, 그 외에는 하나님이 없는 줄로 알게 하기를 원하노라고.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만이 오직 유일한 구원자인 것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자, 61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뭐냐면은 솔로몬이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소원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도 정말 이런 소원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 봉헌식을 했는데 한번 거기 내용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니라. 솔로몬이 화목제 희생 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서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0여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에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여기 보니까 어마어마하죠. 소가 22,000마리, 양을 12만 마리를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소를 22,000마리 잡고 양을 12만 마리 잡았으면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그렇게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그걸 그냥 드린 것이 아니라 각을 뜨고 껍질을 벗기고 이렇게 해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살라가지고 향기로운 제사로 하나님께 봉헌 애식을 드렸다는 것. 네, 그런데 이제 이 기간이 얼마 동안이냐? 14일 동안 이런 봉헌식을 했어요. 얼마나 기뻤으면은 이렇게 했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아주 굉장히 거창하게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 봉헌이 끝나고 나니까 처음에 솔로몬이 왕이 돼가지고 기브온에 있는 산당으로 가서 1,000마리 양으로 1,000번제를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솔로몬에게 네 소원이 뭐냐? 내가 네 소원을 들어주겠노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이 두 번째 솔로몬에게 또 나타나요. 거기 한번 내용을 9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 여기 보니까 성전 그리고 왕궁을, 성전을 7년 동안 왕궁을 13년 동안 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40년 동안 그런 나라를 다스렸는데 20년 동안 건축하는 일을 했어요. 근데 굉장히 이제 이런 공사가 끝나고 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 자, 2절에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것과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계속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런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네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것을 다 들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이런 말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그곳에 두며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을 거라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이거를 뭐는 성전이라고도 이제 그러죠. 그리고 교회에서 쓰는 모든 물건을 뭐라고 해요? 성물이라고 그래요. 성물. 예. 이거 이제 거룩하게 구별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혹시 그런 분들 계시면 안 돼요. 교회에서 우리가 이제 똑같은 건데, 우리가 여기 피아노가 이게 다른 데 있으면 성물이 아니에요. 근데 교회 성전에 있으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성물이 되는 거예요. 자, 선풍기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 그냥 집에 가 있으면 이건 성물이 아니야. 근데 교회에 있으면 이게 성물이에요. 구별된 거라는 말. 왜? 하나님께 이게 드려진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성물은 함부로 절대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보십시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이 너무 이 교회의 어떤 물건들 있잖아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런 물건들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걸 모르고 막 이렇게, 교회에서 이거 2개 있으니까 하나 가져가면 되겠다고 가져간다든가 막 이렇게 함부로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왜 그래? 이거는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점령하고 성전을 파괴하고 그 성전 안에 있던 모든 그릇들, 기물들을 바벨론으로 가져갔죠. 거기 이제 거기 나라의 창고에 넣어놨다가 그 아들 벨사살이 그것을 꺼내서 성전에서 쓰는 성물인데 그걸 갖다가 그거로 술을 따라서 마시다가 어떻게 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그런 영광을 위해서 구별된 이런 것을 우리가 함부로 하면은 굉장히 안 돼요. 이런 것을 여러분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함부로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물건을 자기가 마음대로 막 가지고 간다든가, 사유 어떤 그런 물건처럼 이렇게 한다든가,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지금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이곳을 뭐 해놨다고 했어요? 구별해놨다고 했죠? 내 눈과, 거기 다시 말씀을 보여주세요. 네. 거기 보면은 내 마음이,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어디에 있으리라? 성전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 행하면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여기 보면 네가 네 아버지 다윗처럼 내 앞에서 행하고 또 내가 명령한 그런 것들을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5절에 이제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려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은 영원히 그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그런데 하나님께서 경고도 하세요. 계속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대로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여기 보면 내가 너희 이 성전을 구별하여 내 마음과 내 눈길이 여기 있을 것이다. 그런데 또 너희가 네 아버지 그 다윗처럼 너와 내 자손이 그걸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이 왕위가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 다 있는데, 그런데 만약에 너나 너희 자손이 돌아서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내가 너희 앞에 둔 계명과 법들을 지키지 않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걸 경배하면, 그러면 어떻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7절에 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별해 놓고 놀라운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지만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계명과 법도와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으면은 너희에게 준 이 하나님께서 그 기업으로 준 땅에서 너희를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이걸 던져버리고 이스라엘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축복을 약속받았어도 다른 신을 섬기거나 또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경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내가 하느냐에 따라서 축복을 받을 수도 있고 저주를 받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떠나지 말고 주님의 법도와 규례와 율례를 따라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섯 번째 보면 스바의 여왕의 방문이라고 굉장히 이제 흥미로운 내용이 여기 이제 성경에 나옵니다. 스바가 어디냐? 그러면은 한번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잘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여기 스바 왕국이라고 있죠. 옛날에 이제 예멘이란, 지금도 이제 예멘이 지금 전쟁 가운데 있죠.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나라인데 이 예멘이라는 나라가 옛날에는 이렇게 큰 나라였어요. 큰 나라. 그게 지금은 남북으로 갈려져 가지고 굉장히 내전 가운데 있습니다. 현재. 근데 여기에 이제 예멘이 옛날에 스바 왕국인데 그때는 이렇게 같이 다 여기를 다스리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러면 이제 스바가 누구냐? 그러면은 노아에게 아들이 있었죠. 노아에게 3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누구 있습니까? 셈과 함과 야벳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함은 누구의 보통 조상이라고 그래요? 아프리카 사람들의 조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함의 아들이 누구냐면 구스야. 노아의 아들 가운데 함이 있잖아요. 함의 아들이 구스고 구스의 아들이 또 뭐냐면 스바예요. 그러면 옛날에는 나라 이름을 지을 때 전부 다 어떻게 했어요? 사람의 이름을 따가지고 지었어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스바가 뭐냐면은 노아의 증손자가 세운 나라예요. 근데 이제 그게 어디냐? 그러면은 조금 전에 여러분 본 것처럼 이렇게 아라비아 반도 이 끝자락에 여기가 이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렇게 큰 나라를 이루고 있었어요. 근데 스바에 그때 여왕이, 영국처럼 여왕이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가 여러분 이스라엘이잖아요. 예루살렘이 있고. 근데 여기에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3대 왕으로서 그때 부와 명성과 이런 모든 것들이 어마어마해가지고 막 먼 나라에까지 그 소문이 난 거예요. 스바의 여왕이 여기서 무역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갔다 온 사람들에 의해서 들은 바에 의하면 솔로몬이라는 그 왕이 너무너무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바 여왕이 어떻게 돼? 여기 이 스바에서 여기까지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얼마나 2,400km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요즘 같은 비행기로 가버리면 금방 가죠. 2,400km에도. 근데 그때는 뭐 비행기가 있을 때가 아니니까 지금부터 3,000년 전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비행기가 없죠.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전부 낙타라든가 뭐 이런 걸 타고 말을 타고 이제 가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가려면 어때요? 사막을 가로지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머나먼 길을 가야죠. 그럼 우리가 서울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400 몇십 킬로인데 400km 잡고도 여기서 서울 가는 것에 6배가 되는 그런 엄청난, 저기 신의주까지 하면은 모르겠어요. 한 900km 정도 되나? 그렇게 될 건데
2400km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거기까지 금은 보화 진귀한 것들을 많은 것들을 싣고 금을 보면은요 4.3톤인가 실었어. 금만 해서. 요즘 금값 비싸죠. 뭐 한 톤에 얼마요? 예? 오미영 집사님 얼마에? 35만 원? 뭐 40만 원 한다는 그런 것 같던데. 네. 한 돈에 그 얼마나 조금이에요. 이게. 근데 그러면은 4.3톤이면 어마어마하죠. 뭐 엄청날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막 그런 금, 또 뭐 엄청난 진귀한 것들을 싣고 많은 수행원들을 대동하고 여기 예루살렘까지 갔어요. 뭐 하러 갔냐? 솔로몬의 지혜를 드리려고. 그래가지고 이제 솔로몬을 만나서 이제 거기 나누는 이제 내용들이 한번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 이름으로 말미암는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를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여기 보니까 솔로몬의 뭐를 들었어요? 명성을 듣고. 어마어마한 그 지혜가 그 명성을 듣고 지혜의 왕이라니까 어떤 어려운 문제로 그를 한번 시험해 봐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솔로몬을 찾아온 거예요. 자, 계속 2절부터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제가 어디 좀 보니까 내용이 보니까 나오는데 그때 질문했다는 내용이 보니까 많은데 너무 어려워가지고 내가 이게 여러분한테 말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그 어려운 질문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제 그런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사람이 어디 들어갈 때는 3사람이 들어가는데 나올 때는 5사람이 나왔다.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럼 여러분 들어갈 때는 3사람이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5사람이 나왔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롯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근데 롯이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빨리 거기서 도망하여 생명을 구원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지체하다 나왔어요. 근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데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롯의 사이들은 그 안에서 계속 장인어른 무슨 농담을 그렇게 하세요. 그래가지고 있다가 어떻게 돼요? 불과 유황이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쏟아져서 다 거기서 멸망을 했어요. 근데 롯이 그 2딸과 함께 도망을 쳤는데 이제 소알이라는 성으로 갔다 나중에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을 보고 더 멀리 산속으로 도망을 갔어요. 굴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 2딸이 자기 아버지한테 뭐 해요? 술을 엄청나게 마셔가지고 우리 이제 후손이 끊어지게 생겼다 해가지고 아버지를 인사불성을 만들어 성관계를 맺어가지고 임신을 해요. 그래서 아들들을 낳아. 모압과 암몬. 들어갈 때는 몇 사람이 들어갔어요? 3사람이. 나올 때는 5사람이. 이제 제일 제가 이제 기억하기 쉬운 거 이제 이런 질문을 했대. 솔로몬한테 와서 들어갈 때는 3사람이 들어간, 나올 때는 5사람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 그러니까 솔로몬이 깜짝 놀랐대요. 아니 이 여왕이 어떻게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까지 이렇게 다 잘 알지? 해가지고 그래서 하여튼 그 대답하기 굉장히 곤란한 질문들을 했는데 다 그렇게 솔로몬이 대답을 잘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때 제가 이거 너무 기니까 거기서 솔로몬에게 반해요. 그 솔로몬도 이 여왕이 아주 절세 미인이었대. 그 둘이 전기가 통했어. 전기가 통해. 그래가지고 그 이제 재밌는 내용도 있어요. 솔로몬이 이제 너무 마음에 든데 어떻게 이제 여인들이 보면 이제 엄청나게 많잖아요. 자기 후비와 또 첩이 300명을 1000명이나 돼요. 그런데도 그 솔로몬이 이와 같이 지혜롭고 명철하고 뛰어난 그런 지성과 미모를 갖춘 그런 여인은 지금까지 못 만났는데 너무 마음에 든 거야.
근데 어떻게 해보고 싶은데 방법이 없었대. 그래가지고 이제 무슨 큰 연애를 베풀었는데, 또 여러분 좋은 것은 다 잊어버리고 또 안 좋은 것만 기억하니까 내가 별로 이런 걸 잘 안 하는데, 그거 보면요 있잖아요. 오늘 설교 제가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다 잊어버리고 있잖아요. 목사님이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겠대. 그것만 기억하고 있어 보면, 주여, 너무 대실망이요 그럼. 네, 근데 보면은요 다른 건 다 잊어버리고, 진짜 기억해야 될 거 잊어버리고 그것만 딱 기억하고 있더라고. 막 보면은 여러분, 그 이제 음식에도 막 소금을 엄청 많이 칠하겠대, 솔로몬 왕이. 그래가지고 솔로몬의 그 이제 특별히 그 이제 우리나라에 외국의 정상들이 오면 어때? 영빈관에 가서 대접을 하고 또 막 숙소도 막 굉장한데 다 이렇게 이제 뭐 국빈으로 오면, 자기들이 오면은 하얏트 호텔 막 한 층을 쫙 다 빌려가지고 한다든가 하는데, 우리가 국빈으로 오면 어때? 모든 것을 우리나라에서 다 대주죠? 다 모든 게. 그런데 이제 그렇게 숙소가 있었는데 연애를 늦게까지 하고 이제 솔로몬 궁에서 이제 자게 됐대요. 근데 솔로몬 궁에서 잤는데 솔로몬이 그 어떤 이제 뭐 이렇게 뭐 제안을 했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것을 당신이 내 허락이 없이 그걸 만지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 이런 어떤 그걸 뭐 했답니다. 근데 소금을 이제 많이 넣어가지고 잠자다 일어났을 때 스바 여왕이 물이 엄청 목마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건드리면 안 되는데 솔로몬의 주전자를 갖다 물을 따라 먹었대.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돼요? 솔로몬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동침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이를 임신해가지고 돌아갔어요. 근데 아이를 임신해가지고 돌아갔는데, 아니 여왕이 저기 그렇게 머나먼 길을 가서 다른 나라 왕하고 그런 관계가 있어가지고 아이를 임신해가지고 오니까, 그 지도 보여주세요. 여기로 못 갔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 여기로 왔어. 여기로. 그래서 여기서 아이를 낳아가지고, 그 아이가 뭐냐면 여기 에티오피아, 나중에 이 에티오피아의 그런 어떤 왕조의 첫 번째 이제 왕자를 낳아가지고 여기에 이제 그 왕으로 이제 세웠어요. 이 땅덩어리 이제 엄청 넓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 예멘이라든가 에티오피아 이런 사람들이 이 3대 절기를 지킬 때 거기서 보면 그 사람들이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도 어떻게 돼요? 이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스바 여왕의 후손, 이런 영향을 받은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지금 이제 예멘이나 그 이후로는 또 어떻게 했냐면 복음이 전파돼 가지고 간다기 국고를 맡은 네시가 왔었죠. 또 그 복음을 듣고 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나라에 복음이 전파돼서 기독교 국가가 된 거예요. 예전에 그래서 에티오피아, 예멘이 전부 기독교 국가가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됐는데, 이게 이제 바로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그 여왕이 난 아들의 이름을 메넬리크라고 해가지고 훗날 이 아이가 에티오피아 왕국의 조상이 되었다고 이렇게 이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경에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했죠. 너희가 스바 여왕이 그 솔로몬의 지혜로운 음성을 듣고 땅끝에서 왔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는데, 너희가 내 이 가까이 있으면서도 나에게 와서 복음을 듣지 않고 나를 믿지 않는다면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하면 심판날에 스바 여왕이 일어나서 너희를 정죄하고 심판할 거라겠죠. 왜? 스바 여왕은 그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솔로몬의 지혜를 접하려고 그 머나먼 길을 산 넘고 물을 건너서 사막을 가로질러 갔잖아요. 근데 예수님 바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그런 경고의 말씀을 하셨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6번에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최대한 지금 빨리 이걸 끝내려고 제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솔로몬의 부와 명성 한번 거기
10장 거기에 거기 한번 14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10장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 여기 보니까 솔로몬이 1년에 받아들인 세금이 금으로 따져서 금 666달란트. 이 금으로 666달란트는 세금이 얼마냐면요, 이걸 우리 요즘 단위로 한 사람이 23톤 세금으로, 어마어마하죠. 세금만 이렇게 됐어요. 엄청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금은,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또 그의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들과 그 뒤에 아라비아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 가져온지라 했어요. 그 외에도 엄청나게 많아요. 계속 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금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 금방패를 몇 개 만들었다고요? 200개. 막 금으로 방패를 만들었대. 금으로. 근데 한 방패에 금이 얼마? 600세겔씩 들었다 했어요. 근데 이게 600세겔은 뭐냐면은 6kg을 말하는 거. 근데 이거를 200개를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금이 많았는지 모르죠. 또 그 뒤에 보겠습니다.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또 300개를 만들었네.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회라 그랬죠. 이걸 이제 3만회, 이거는 1.8kg인데 이걸 300개, 그럼 540kg. 그거 엄청나게 막 금이 많은 거예요. 굉장한 하여튼 이 솔로몬 왕국이 부유한 나라였어요. 그리고 이제 23절부터 한번 거기 23절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에 그 어느 왕보다 크니라. 그 재산과 지혜가 세상에 그 어느 왕보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죠. 전무후무한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 없고 너의 후에도 없을 것이다. 근데 그렇게 정말 된 거예요. 계속 24절 보겠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여. 얼마나 솔로몬의 그 부와 명성이 대단했는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정말 솔로몬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제가 이제 너무 이게 많이 걸리니까 이걸 하지 않겠습니다. 솔로몬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타락하고 죄에 빠지게 돼요.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인데 나중에 솔로몬이 타락하고 죄에 빠지게 돼. 근데 이제 그게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 그럼 신명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신 게 있어요. 너 하지 말아라 이게. 신명기 17장 14절부터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의 모든 민족들과 같이 우리의 왕을 세우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계속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으로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나 하였으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 것이니라. 여기 보면 왕을 세우려면 너희 형제 중에 세우고 병마를 얻으려고 애굽으로 가지 말고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너를 위해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아야겠죠. 근데 이 솔로몬은 좀 문제. 여기 이제 제가 찾지 않았지만 병마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뒀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막 말을 사왔어. 좋은 말을.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막 그 기병대를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은금을 많이 쌓아놓지 말아야겠잖아요. 근데 다윗은 많은 금은 보화를 얻으면 이거를 뭐 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 드렸잖아요. 솔로몬은 전 세계에서 그 명성을 듣고 진귀한 보물과 금보를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온데 하나님께 안 드리고 자기 창고에 쌓아놔. 쌓아놓지 말아 했는데 쌓아놔.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 했잖아요. 근데 아내를 어떻게 해요? 또 여러 명 둬. 네. 우리는 성경에
일부 뭐예요? 일처죠. 한 남자에 한 여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오전에 읽었는데 아담의 갈비뼈를 2개를 빼가지고 3개 빼가지고 여자를 3개 만든 게 아니잖아요. 하나를 빼가지고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담이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그랬잖아요. 그 여자들이 더 예쁜 이유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들.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이란 말이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맨 그러잖아요. 그러면 맨이 사람이란 뜻이에요. 여자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자는 여자예요. 아니 성경에 그래 나와요. 남자는 사람이고 여자는 여자예요. 성경에 그렇게 나 있다니까요. 그런데 남자를 만들었고 하나님이 또 만들었잖아요. 더 이쁘게 만들어가지고 여자들이 더 예쁜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어떻게 돼요? 한 남자에 한 여자예요. 그 둘이 그 부모를 떠나서 연합하여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다 그랬잖아요. 갈비뼈 빼냈으니까 그걸 다시 이제 결혼하면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은 2가 아니라 뭐라고요? 1이라고. 그러니까 근데 솔로몬이 어떻게 해요? 부인을 얼마나 많이 있는 여기 이러니까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자, 거기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기 보니까 솔로몬이 바로의 또 애굽의 왕 바로의 그 공주하고 정략적인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방의 여인들을 많이 사랑하고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사람의 여인들을 막 많은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솔로몬과 이제 화친을 하려고 해가지고 자기 공주들을 막 보내. 그리고 솔로몬도 어때? 그 옆에 있는 나라들과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했잖아요. 왜? 모압이나 암몬이나 에돔이나 시돈이나 헷 여인들은 전부 다 뭐를 섬겨요? 우상을 숭배해. 근데 이 여인들하고 결혼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자기 신들을 가지고 오는 거야. 근데 솔로몬이 나중에 보면 다 그 여인들을 위한 신당을 지어줘요. 그러니까 이게 큰 문제가 돼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방 여인들과 정략적인 결혼을 하고 또 그러면서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고 그 여인들이 그러니까 마음을 떠나게 해가지고 다른 신을 따르겠다. 다 그 다음에 한번 내용 보겠습니다. 3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2절인가? 3절. 왕은 후궁이 700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우리 집사람이 오늘 어제 여기 성경 읽을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여기를 읽었나 봐요. 그래갖고 저한테 아까 그러더라고. 솔로몬 왕은 뭐 여자가 1000명이 했는데 나한테 후궁이 뭐요? 이 후궁이 진짜 부인이란 건 뭐예요? 이제 그러면서 또 여기 첩이 300명이라고 했는데 이제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돼? 이렇게 여인들을 1000명이나 두고 육체의 정욕과 쾌락만 추구하면서 그렇게 이제 살아요. 전도서 2장에 보면 막 엄청나게 집을 화려하게 거기 노래하는 자, 춤추는 자, 뭐 이런 사람들 다 놔둬가지고 날마다 이런 주지 육림 속에서 풍하고 울리며 산 거예요. 그게 방탕하게 돼. 근데 이 여인들 할 때 막 솔로몬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게 하고 이런 이제 해서 솔로몬이 결국에 때 타락하게 돼. 4절 한번 또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여기 보니까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했다 했잖아요. 제가 여기 연세 드신 분들 계시면은 저는 이제 기도가 또 제가 얼마 전부터 하나 제 노후를 위한 기도 가운데 하나 늘은 게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저는 모세처럼 주님 앞에 가는 날 기력이 새하지 않고 눈이 흐리지 않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를 한다고.
그냥 모세가 120세 될 때까지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흐리지 않고 하다가 주님 일을 마치고 그냥 갔어요.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근데 제가 최근에 그게 노후를 위한 기도 가운데 하나 추가된 게 있어요. 하나님, 제가 기억력이 감퇴하지 않고 분별력을 하나님 내가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 왜 그러냐면 그렇게 이제 최근에 어떤 저희 집사람한테 저는 카톡 오면 제가 그런 거 다 안 봐버리니까 누가 이제 그 보내봤자 아예 안 보니까 사람들이 저한테는 카톡 같은 거 잘 안 보내요. 그런데 저희 집사람한테 어떤 목사님 이런 분들이 카톡을 보내. 근데 보면은 그 카톡 내용이 어떤 뭐 장로님들도 보내고 이렇게 한대. 너무 이건 분별력이 없는 거야. 아니, 그럼 그분들이 그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이 젊었을 때는 굉장히 분별력 있는 그런 분들이었는데 지금 이 내용을 보낸 거 보면은 이런 것을 보내면 되겠나 싶은데 그런 내용들을 카톡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제가 그거 보면서 사람이 나이가 먹으면은 이렇게 분별력이 이렇게 흐려지는구나.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기억력에 감퇴하지 않고 전에는 언제 제가 한 몇 년 전에 좀 그런 게 있었어요. 어떤 말씀을 이렇게 딱 설교할 때 이게 말씀이 막 떠올라야 되는데 이게 말씀의 인터벌이 길어. 그러니까 이게 생각나는 시간이 길어져고 빨리빨리 딱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말씀을 전할 때 빨리빨리 그게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좀 고민이 됐었는데 기도했더니 요즘 회복이 된 것 같아요. 네. 근데 분별력이 여러분 보셨죠? 연세 많으신 분들이 어떻게 돼요? 굉장히 분별력이 없어져요. 여러분도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린 건 여러분도 기도하시라고. 아멘. 솔로몬이 어떻게 나이가 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여자들이 다시 그거 띄워줘 보세요. 네. 그러면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 그랬잖아요.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을 따르겠다 했잖아요. 사람이 나이가 먹으면 분별력이 약해지고 마음도 약해지고 그러죠. 그래서 막 이렇게 하는 대로 이제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분별을 제대로 딱 해갖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이제 제가 이걸 지금 하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이런 거는 정말 해서는 안 될 건데 그런 걸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은 어떻게 돼요? 그게 자기가 옳다고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어리석은 거예요. 너무나 분별력이 없고 지혜가 없는 그런 것들을 그게 옳은지 그런지를 모르고 그런 것을 보내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나이가 먹어서 분별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솔로몬 같은 지혜로운 왕도 그랬잖아요. 분별력을 상실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범죄하고 타락하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또 다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솔로몬이 이게 이방 여인들 오늘날로 말하면 안 믿는 여인들하고 결혼을 한 거죠. 그런 여인들을 많은 그런 여인들을 자기의 그 후궁이나 첩으로 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려면 첫 번째 그 배우자 선택을 잘했는데 반드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뭐한 사람하고만? 어떤 사람? 믿는 사람하고만 해야 됩니다. 아멘. 자, 그래서 굉장히 예수님 믿는 사람들 꼭 믿는 사람들하고만 결혼을 해야 됩니다. 아멘. 솔로몬의 죄악 어떤 거였냐? 자, 5절부터 8절에 있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시돈 사람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르다니. 이거 보세요. 아니 시돈 사람의 아스타롯은 풍요의 그 여신인데 다산과 풍요의 여신인데 이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 이런 걸 따랐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안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래가지고 이 여인들이 자기들의 신을 가지고 와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돼?
이 이스라엘 나라가 혼합 종교화 되어버린 혼합 종교.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는 이런 혼합 종교 상태가 되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을 결혼하게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특히 자매들이 안 믿는 남자하고 결혼해봐. 그러면은 그 집이 제사 지내고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돼요? 며느리 오라가면 안 갈 수 없고, 가서도 이거 음식 만들어라면 안 만들면 난리 나고 하니까 얼마나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니 뭘. 그럼 거기에 가서 동조하게 되면 이거 하나님 앞에 신앙 양심이 괴롭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매들은 결혼할 때 그냥 그 남자가 정말 어떤 믿음이 확고하고 이런 것을 다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도 그 집안이 완고한 그런 정말 우상 숭배하는 집이면은 여러분 굉장히 어려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지금 어떤 이 목포 가까운 데 근처에 무안에 좀 부잣집이에요. 근데 그 집에서 자꾸 우리 부목사님한테 막 아들 중매해 주라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마음이 내키질 않아요. 왜? 그 집에 가더라도 이제 그 집이 좀 돈 좀 있어요. 근데 아주 이제 우리 그 자매가 강하거나 그런 걸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은 재산이 많은 사람들일수록 어떻게 돼요? 강해요. 그러면은 재산이 뭐 많은데 너 오라기 가지고 뭐 한데 안 한다고 하면 도와주지 않겠다, 아니면 유산도 안 물려주겠다, 이렇게 하면은 사람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 교회를 오라기라. 교회를 먼저 나와야, 부모님이랑 거기 나와야 내가 중매를 하지.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해? 말로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되냐. 제가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네, 여러분, 그래서 여기 솔로몬을 봐도 우리가 이게 얼마나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위험한지를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이런 이제 정욕에 빠지고 또 분별력을 상실해가지고 다른 신을 섬기고 또 그들을 위한 산당을 지어주고 분향하고 제사하는 이런 일까지 다 허락을 했어요. 제가 시간이 없어 거기 이제 이렇게 이런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겁니다. 네, 거기에 이제 9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고 그러죠. 자, 11장 9절부터 한번 보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의 마음을 올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2번이나 나타나셔서 그에게 경고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떠나고 이런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신 거예요. 네, 굉장히 축복을 받았지만 이런 어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솔로몬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노후에 말년에 이제 어떤 굉장히 어려운 일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자, 거기에 어떤 이제 솔로몬의 대적들이 일어나서 솔로몬을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열왕기상 11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여기 보니까 지금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막 솔로몬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호와께서 하셨다 이잖아요.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왜? 이게 이제 솔로몬이 이렇게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23절 또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여기도 보세요. 여호와께서 또 그랬잖아요.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 다음에 26절 솔로몬의 신하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어요.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우리가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모든 대적들을 다 제압하고 나라가 평안하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타락한 생활을 하니까 하나님이 대적들을 일으켜서 고통을 주는 겁니다.
예. 이제 그렇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다가 솔로몬이 나이가 이제 얼마 안 먹었는데 죽어요. 거기 41절부터 한번 솔로몬의 죽음이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의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네, 여기 보니까 몇 년 동안 다스렸다고요? 40년. 그러면은 솔로몬이 몇 세 왕이 됐다 했어요? 13세 왕이 됐다 했어요. 그러면 몇 세 죽은 거예요? 53세밖에 안 됐어요. 53세.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굉장히 큰 축복을 받았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또 다른 그런 이방 여인들을 많이 아내로 맞이해 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죄짓고 하는 이런 일에 가담하게 하고 그게 해서 결국에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끊어지니까 빨리 죽고 그의 죽음을 슬퍼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자, 우리도 여러분 언젠가 다 이 세상을 떠나갈 것인데 정말 사람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은 죽은 다음에 평가가 제대로 되잖아요. 정말 우리는 이런 솔로몬과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기록한 책들이라고 했는데 초기에 있죠. 여러분 아가서라는 성경이 있죠. 노래 중에 노래라고 그래요. 그 아가서라는 뜻이. 그래서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그 관계성 이걸 가지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우리 오늘날로 하면 예수님,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인 교회인 우리와의 관계를 노래한 그런 영적으로 보면 그런 책입니다. 그 이제 솔로몬의 초기에 믿음이 굉장히 좋았을 때 이 책을 기록했어요. 중기에 지혜서인 잠언을 기록했고 후기에 솔로몬의 참회록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전도서를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전도서는 그게 보니까 내가 이런 것도 해보고 저런 것도 했는데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계속 그러죠. 그리고 너희는 그 마지막에 11장 12장으로 넘어가면서 어때야 돼? 젊었을 때 네가 너의 창조자를 뭐 하라고요? 기억하라고. 그가 너를 심판하실 거니까 창조자를 기억하고 네가 네 눈이 어둡기 전에 네 흰머리가 나기 전에 네 귀가 멀기 전에 네가 어떤 조그만 것은 이제 늙어 놀라거나 막 이렇게 하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라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제 솔로몬이 젊은 날 그 하나님 앞에 육신의 쾌락과 정욕과 이런 걸 많이 살다가 이제 보니까 나중에 가서 보니까 어때? 너무나 자기가 잘못 살았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후세 사람들에게 나와 같이 이런 세상에 그런 쾌락과 정욕과 또 세상에 그런 헛된 것들을 추구하지 말고 어떤 것이 진정한 그런 삶인가, 우리가 가야 될 길인가를 가르쳐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전도서라는 성경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도서를 읽어보면은 정말 솔로몬이 했던 것이 다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거기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솔로몬의 생애가 주는 교훈은 하나님을 위하여 큰일한 사람이었죠. 성경은 주고 하나님께도 복을 많이 받았어요. 전무후무한 복을 받았고 또 놀라운 지혜를 소유해서 그 부와 명성이 전 세계에 알려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솔로몬의 마지막은 굉장히 좋지 못했습니다. 신앙적으로 볼 때는 솔로몬은 실패자였어요. 왜 그랬을까? 제가 볼 때는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기도가 없었기 때문에. 기도가.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신앙생활에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뭘 할 때는 꼭 다윗은 여호와께 뭐 했어요? 물어봤죠. 솔로몬은 하나님께 물어봤다 이게 없어요. 자기 생각대로 해. 그러니까 실패.
그 다음에 다윗이나 이런 요셉이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전에 많이 뭐를 받았어요? 연단을 받았어요. 연단.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연단이 없었어. 그래서 쉽게 무너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아무런 어떤 삶에 신앙적인 또 연단이 없는 걸 너무 좋아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그 연단을 받을 때 고통스럽고 힘들지만은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 견고해져요. 연단을 받은 사람들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울왕도 솔로몬도 연단이 없이 그런 부와 명예와 그런 모든 것을 권세를 소유했기 때문에 나중에 쉽게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걸 깨닫고 나서 저는 이제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교회 성장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제 막 교회가 빨리 성장하기를 바랬어요. 그리고 내가 하면은 금방 뭐가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안 되고 계속 어떤 어려운 시간들을 많이 보냈어요. 나중에 제가 이제 성경이 열리면서 깨닫게 됐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 복을 주시기 전에 연단하고, 이삭도 야곱도 다 연단을 많이 받았다. 모세도 하나님 쓰시기, 다윗도 그러고. 근데 하나님께 연단을 받고 준비가 된 다음에 이 하나님께 은혜와 축복을 받고, 교회도 이런 준비가 된 다음에 부흥돼야 목사가 교만하지 않고 세상의 어떤 그런 명예나 이런 것들을 추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지, 하마터면 내가 큰일 날 뻔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막 조급하게 빨리 성공하고 싶고 빨리 어떤 축복을 받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말 합당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 솔로몬의 그런 삶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우리는 이 정말 솔로몬처럼 큰 일을 하되 또 축복을 받되 우리는 이 솔로몬처럼 마지막이 이렇게 아름답지 못한 이런 삶이 아닌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